많아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을 보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가 한국말 못하니까 나도 니네 나라는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해라. 너 죽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막 기도하고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막 허리가 부러진 사람이 나와서 치료돼도 일어나서 나 이거 그만두겠다고, 한국에서 돈 벌러 왔던 사람이 그거 그만두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호주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는데 3,000명이 모여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는데, 사람들이나 상황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할지 하더니 머리 굴리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해서 말씀을 보냈더니 말씀이 일하셔서 역사하셨다. 천지는 변하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일하시면 위경과 환난에서 고치시고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고백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에.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벌벌 떨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 이게 아닌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 말씀을 보낸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 잘 알지만 탈북자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처음에는 350만 원 가지고 한 명 데려왔어요. 지금은 한 명 데려오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들어가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을 데려오겠어요? 지금까지 탈북자들, 그 외국인 근로자 사역하면서 탈북자들 하면서 2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 돈이면 교회 세우고도 남았어요. 건물 짓고도 남았어요. 근데 건물에 목숨 걸지 말자. 벽돌에 목숨 걸지 말자. 영혼의 목숨을 걸자.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과 물질을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글이 쓰니까 처음에는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지 않고 교회 세우지 않고 건물 얻지 않고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제가 11조를 내는데 그 사람 데려오는데 재정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10의 2조가 아니라 3조 막 그렇게 헌금을 하여. 그래서 한 명 데려오고 2명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와가지고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강을 건널 때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 목사님 우리에게 글 보내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는, 선포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그 중국에서 베트남 건너가 태국 건너가려면 메콩강을 건너가면 그 악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악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악어들이 가만 안 두잖아요.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너 물러가라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가 몰라요 그 사람들. 주체 사상에 꽉 잡혔다가 김일성 사상에 있다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 가가지고 예수 이름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공부해야지 밥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 공부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들으면서 납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듣는 척해도
그 말씀이 심겨지니까 위기를 만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선포될 때에 그게 갈라진다. 악어가 물러가고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요 재직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해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들은 그게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명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명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 바쁜데요. 제가 뭐 회사 때문에 바쁜데요. 제가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요.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체험한 신앙이에요. 체험한 신앙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너 복받았다, 너 복받았다, 너 복이 있다 이 말을 듣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꾼 사람은 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차이가 겨와 알곡과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300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300명이 있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100명씩 새벽에, 100명은 점심때, 100명은 저녁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이나 이거 하는 거 보면은 남들이 엄청 큰 교회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어요. 눈물 나요. 그 피곤한 그 직장 생활하고 새벽을 깨우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중보 기도 때문에 제가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교회와 우리 서목사님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냥 내가 막 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망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기도해주는 입에서 단내가 나고 이가 솟을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제가 이영훈 목사님도 알고 조용기 목사님도 아는데 어느 날 이영훈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유 목사 밥 먹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밥 먹자니까 얼른 갔어요. 갔는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 목사 나 부럽지? 예,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부러워할 것 없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나 잘 설교 못해. 그런데 내가 복 받은 게 하나 있다? 뭔데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 있죠? 보신 적 있죠?
강당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거 왜 높은 줄 알아? 그래서 몰라요. 그냥 교회가 크니까 멀리서도 봐야 되니까 높이 올렸겠죠. 그랬더니 아니야. 매 예배 시간마다 그 강대상 바로 밑에 거기에서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 전하는 나를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600명이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600명이 그 밑에 앉아가지고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 목사, 교인이 막내야 적으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당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 중보기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력을, 그 기도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돈으로 또는 어떤 사람 숫자로 그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보시면서 복이 있다. 너 복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죠. 처처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란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이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받아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될 모든 것, 그곳에 예수 이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도 해결되는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어떤 운명이나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는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성도와 그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 세우는 것이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여가지고 땅에 매인 게 아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이 매고 푸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럽니다.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닌 것이고 매고 푸는 권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고 저런 목사님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상황이나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멋진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세워져서 주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 교회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께 복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노 회장님 다시 나오셔서 설립 선포 해주시겠습니다. 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일어서세요. 네, 교회 설립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이 터전 위에 하나교회를 설립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야 돼. 교회 설립 기념패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노회에서 드리는 설립 지원금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패, 교회명 하나교회 담임 서형용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한남노회에서 하나교회를 설립하였기에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주 2022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 노회장 유진현 목사. 헌금은 헌금함에 미리 넣어 주었을 줄로 압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신 후에
신광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오늘 하늘 아래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의 교회의 탄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오늘의 이 설립 감사 예배로 드러내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의 출산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공적인 교회 설립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되었사오니 이 하나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왕성하게 번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주님의 통치하심이 구석구석 미치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교회가 이 지역에서 강한 영적 영향력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생명을 낳는 산모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서영용 담임 목사님의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한 성도 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하나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하나 되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과 기도로 덮어주며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를 이 하나교회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설립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서 향후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헌금과 연보가 날마다 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고 병 고침에서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목사님의 사역을 세우며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만세전에 이 하나교회를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교회 담임 목사이신 서영련 목사님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영련 목사님은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고 안양대 신학대학원에서 MDB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석 신학전문대학원에서 구약 전공하셨습니다. THM 하셨고요.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거치고 목사 안수도 받으신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력서 살펴보니까요. 교육 전도사 이력부터 시작해서 부목사까지 목회 경력도 있으시고 이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40기 GMTC 한국해외선교훈련원 선교훈련 과정을 졸업하신 이력도 있고요. 또 GBT 성경번역선교회에서 선교사로 또 일하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소에서 SIL 언어학 과정을 수료하셨고 방글라데시 성경 활용 선교사로서 약 5년간 사역하신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도처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 교회 설립에 이제 중역을 담당하게 되셨는데 이제 목회 새로 시작을 하시지만 이즘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 방향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로 하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최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또 대화를 나눠보면서 목사님이 지성과 영성과 인격을 두루 갖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돕고 협력하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권면 및 축사 순서입니다. 한남대 증경노회장이시고 빛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심중선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축사 해주시겠습니다. 권면과 축사를 두 가지를 저에게 하라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권면을 길게 하고 축사를 오래 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싫어하십니다. 짧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머리가 되시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땡. 교회의 대표는 하나 교회의 대표는 서형용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과 교회 주인은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교회의 대표를 서형용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인허가 또 국세청이나 지방에 관련된 구청이나 시청에 교회를 등록할 때엔 하나 교회 가로 열고 대표 서형용 가로 닫고. 그래서 이 교회는 대표는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대표되는 서 목사님이 이 교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목양을 하실 터인데, 우리가 회사를 비유하면 회사에 대표이사가 있죠. 사장님이. 그러면 그 회사는 그 대표이사 된 사장님의 경영 철학의 방침에 따라서 회사는 경영이 되어집니다. 만약 신입사원이 그 회사에 들어간다면 자신의 경영 철학과 자신의 방향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이 회사를 주도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 사원은 그 회사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 회사의 경영자는 대표이사, 사장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서형용 목사님은 하나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양무리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이며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교회의 성도들은
대표되어지는 담임 목회자인 서영교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이념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회자의 분명한 목회 이념과 철학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사는 광명시에서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이곳 순천까지 왔습니다. 오는 내내 비는 오지 않았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조금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 교회의 설립 예배를 늦지 않게 가야 되는데 안개가 이렇게 너무 자욱자욱 껴서 늦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안개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습니다. 계속 오는 내내 안개는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 안개 가뭄 때문에 운전하기 불편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요? 안개가 있으니까 제가 운전에 더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돼요. 그리고 하나 교회에 늦지 않게 가려고 열심히 차 안에서 저 혼자 부흥회를 하며 기도하면서 혼자 운전하고 보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순천 지역에 세우시는 이 하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서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가정과 또 하나 교회 성도들을 제가 만나 본 적은 없지만 한 분 한 분 부모는 아침에 이렇게 특수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그래서 그 찬양하는 모습이 제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설립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 교회가 세워진 이 축하하는 이 시간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월드컵 축구 경기를 했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어찌 그렇게 그냥 대한민국 그러면 타사타사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멍하니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자 이제 제가 하나 교회 성장하라, 하나 교회 부흥하라, 하나 교회 넘버원 이렇게 제가 외치려고 합니다.